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에 감사가 없는 신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얼굴을 비치는 이 빛으로 인하여 또 감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이 감사의 기도고 특히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하셨죠. 성찬을 하실 때에 빵을 들고 그 다음에 잔을 드셔서 어떻게 했다 그러셨죠? 축사하셨다 그랬죠. 축사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그게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가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가 감사하다인데 감사를 하시고 성찬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찬식을 뭐라 그러면 유카리스트라 그래요.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성찬식 자체가 이름이 감사예요. 감사. 유카리스트.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성찬에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를 하시는데 어떤 감사를 하시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신 것을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심판자의 권세와 구원자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그 상징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 주신 것을 예수님이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죠. 예수님의 감사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바로 그 마태복음 11장 26절에는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신 것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 누구를 찾으신다?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뭐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이 나도 뭐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0명이 나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내게 감사하러 온 자가 이 사마리아인 밖에는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찾으신다? 감사를 요구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의 요소고,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감사가. 그래서 올바른 감사를 해야죠. 올바른 감사.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종류를 좀 몇 가지, 세 가지를 찾아가지고, 감사의 종류가 있는데 올바른 감사가 있고 또 올바르지 않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감사가 있다? 이것도 재밌죠. 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의 감사는, 지체의 감사는 서로 세우는 감사가 돼야 된다. 교회 지체들의 감사는 서로 세우는 감사가 돼야 된다. 그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뭐죠? 여기서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덕을 빼세요. 덕이라는 단어는 아예 원어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왜 세우느냐 하면은 구원의 공동체니까, 말씀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면은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제가 많이 했지만,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 그랬죠? 몸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 몸의 첫 번째 대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을 하면은 거기에 지체도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같이 부활해야죠. 그래서 몸의 부활은 공동체의 부활이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고 영생하기를,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걸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 교회의 모든 지체는 무엇을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른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14장 오늘 봉독한 12절에 보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영적인 것은 여기 전부 신령한 은사를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모여서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데 여기서 교회의 덕을 빼세요. 덕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1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은 보세요. 그러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찬송이죠. 우리 찬송하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성경 공부죠. 계시도 있고 여기서 계시는 설교나 같은 거예요. 설교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도 있으며 방언은 뭔 줄 아세요? 주로 기도입니다. 방언은 주로 뭐라고요? 기도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도 있는데 방언하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는 뭐도 있어야 돼. 통역자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은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근데 여기서 덕도 다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는 히라보의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단어 없고 그냥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체도. 여러분 직분은 은사라 그랬죠. 은사가 뜻이 뭡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딴 데서 들은 적이 있어. 그놈의 집사는 뭐 개나 소나 다 하는데 그건 나 안 할래요. 그 예수님의 선물을 개나 소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에도 절대 농담을 해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귀한 직분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헌신하는 직분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 직분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권사 직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왜 권사가 둘인데 왜 한 사람만 귀하다고 한 사람은 대답을 하네. 귀합니다. 목사도 직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슨 뭐 여러분들 여태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무슨 뭐 제사장이 어쩌고 무슨 뭐 주의 종이 어쩌고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신약 성경에 의하면 목사와 전도사도 다 뭐예요? 교회의 지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직분이 뭘 하는 직분이야?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야. 여기 나왔잖아. 이 계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니까 귀한 은사죠. 귀한 선물이죠. 그 책임을 다해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귀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직분은 다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네. 평신도도 직분이 있는 거예요. 청년도 직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서 다 청년 회원도 직분입니다. 꼭 집사만 직분 아니에요. 다 직분 있는 겁니다. 청소부장도 직분 있는 겁니다. 그것도 관리위원도 직분 있는 거고 청소 때 왜 나를 보고 청소를 그냥 앞에 이 동그란 데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난 요걸 보면 꼭 무슨 저기 옛날에 총 쏠 때 그 관역 이렇게 맞출 때 하는 거 뭐라 그래 무슨 그거 보는 거 같아가지고 재미있어요. 요걸 보면 김학인 권사하고 우리 한수경 집사님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 조금만 요렇게 하면 김미김 주사님도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서로 세우는 교회예요. 서로 세우는 교회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상립. 서로 연합하여 세우느니라. 그래서 서로 세우는 교회가 바로 상대방을 서로 다른 지체를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오늘 여기 14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말과 행동은 다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직분을 맡는 것도 세우기 위하여 사모하고
충만하게 해라. 이게 오늘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서로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못 알아듣는 거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14절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 여기서 마음은 누스 생각이에요. 인식. 내 의식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가 알아듣는 인식할 수 있는 찬송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제 방언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은 이 당시에는 대표 기도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울랄라 샬랄라 한 거야. 그러면은 자기는 영으로 기도하니까는 나에게 방언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너가 감사는 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세우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감사는 뭐를 세우는 감사가 돼야 된다? 남을 세우는 감사가 돼야 된다. 다른 지체를 세우는 감사가 돼야 된다. 여기가 바로 17절입니다. 누가 네 감사에 아멘 하겠느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뭘 감사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바울도 그랬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된 것도 나도 감사한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 혼자 좀 몰래 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 우리 공공 예배에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한다면 반드시 그때는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요즘에 누가 방언을 통역하겠어요? 그죠? 나는 가끔 흉내를 내긴 냈죠. 누가 옆에서 막 방언하면 나도 혼자 그냥 막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다 쉬워야 쉬워. 뭐 해석이 아니라 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분별하기 힘든데 어쨌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감사의 아멘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확대를 시키면 교회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다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에 또 뭐 할 수 있다? 다른 지체들도 아멘 할 수 있어야 그게 다 같은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체들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봉독한 19절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자,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죠.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을 만약에 5마디 말을 한 것과 방언으로 뭐라고? 1만 마디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또 지체들에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깨달은 것 5마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방언으로 1만 마디, 10만 마디 해봐야 그거는 소용없다. 그거는 교회의 감사가 되지 못한다. 남을 세우는 감사가 되지 못한다. 교회를 세우는 감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행동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요. 서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지체와 함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내가 이런 죄를 진 것 같아. 나를 용서해 줘.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 지체를 한번 관점에 두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지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거죠. 위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 지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가서 절대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들은 서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병든자가 있으면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지체를 위하는 겁니다. 이런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서로 알아듣고 서로 깨닫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서로가 알 때 그게 진정한 지체의 감사다, 교회의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감사를 하나 얘기해, 바로 바리새인의 감사입니다. 바리새인의 감사.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 그 기도 속에 뭘 하냐면은 감사를 해요. 1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생,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를 무슨 감사라고 했죠? 안 좋은 감사. 안 좋은 감사인데, 아니, 그거는 먼저 얘기한 거고, 이거는 감사를 하는데 뭘 하면서 감사를 해? 자기 자랑도 되지만 비교하면서 하는 감사. 세리랑 비교하는 감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의 감사 중에서 이 비교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 아이들도 비교합니다. 남편도 비교합니다. 부인도 비교합니다. 집도 비교합니다. 자동차도 비교합니다. 어디에 간 거 안 간 것도 비교합니다. 다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 더 깊은 말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디 사고 나는데 저 사람은 갔고 나는 안 가서 감사,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무슨 감사예요? 비교 감사예요. 비교 감사만 있는 게 아니야. 비교해서 불평하고, 비교해서 비난하고, 비교해서 자랑하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비불비부상을 얘기를 했겠어. 비불비부상. 다시 한번 합시다. 비불비부상인데 비가 뭐라 그랬어? 비난하지 마라. 불은 뭐야? 여러분 저기 낙가무라상만 기억하고 놀당망두상, 근데 이게 막내가 비불비부상이야. 아니 막내인가? 어쨌든 자우지가 비불비부상인데 불은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 세 번째 비가 뭐라고?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는 뭐라 그랬어? 부러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상은 상처 주지 말아요. 놀당망두상에는 상처 받지 말라고, 여기서 상은 뭐라고? 상처를 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제가 이름을 따로 붙였어. 마라탕 시리즈다.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는 게 좋은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7장 20절 21절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종은 종대로,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이 유대인 될 필요 없다. 유대인이 헬라인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감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죠.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있는 그대로 하는 감사가 자족의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 자족의 감사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난에 처하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하는 것도 배웠다 그랬어요. 궁핍에도 그리고 배부르고 배고픔에도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거를 오늘 감사로 바꾸면 배고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풍부에 처해도 감사. 근데 여러분 비교한다 그래가지고 난 저 사람보다 못 살아서 감사해요 이런 말은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해서 감사하는 습관이 들었지만은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라. 그걸 무슨 감사라 그런다? 자족의 감사. 자족의 감사가 나는 올바른 감사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올바른 감사. 세 번째 넘어갑니다. 자, 첫째는 무슨 감사? 교회의 감사는, 지체들의 감사는 무슨 감사가 돼야 된다? 서로 세우는 감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하는 감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린 자족의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을 위한 감사로 살자. 주님을 위한 감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 안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감사.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로마서 14장 6절. 로마서 14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로마서 14장 6절. 우리 교회 지체가 되려면 참 성경도 참 많이 찾아야 돼요. 그죠?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성경을 여기저기 찾으라 그러는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도 안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잘 찾아왔으니까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근데 7절에는 뭐냐면은 주를 위하여의 반대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주를 위하여 먹는 거나 자기를 위하여 먹는 거나 먹는 건 매한 가지죠.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난 지금 김밥 먹는 게 주를 위해서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 먹는 거예요. 그죠? 저도 아침에 누가 김밥을 싸와가지고 김밥을 먹는데 그 꼬다락지만 제가 다 먹었거든요. 그때 먹을 때 이렇게 주여 이 꼬랑지만 다 먹고 설교 더 열심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먹으면 그거 먹는 것도 뭐지? 주를 위해 먹는 거지. 주를 위해서. 그래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건데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주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날짜 정하는 것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정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먹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주를 위한 감사는 성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뭐 죽고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상의 일이잖아. 이사 가는 날 정하는 거, 소풍 가는 날 정하는 거, 뭐 어디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정하는 거 전부 뭡니까? 아주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그걸 전부 뭘 위해서 하라? 주를 위해서 하자. 주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는 오늘 요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하여 하고 그리고 감사해라. 골로새서 3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무엇이든지 나왔죠. 아무 일이든지 나왔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만 아니,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 개가 같은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다 세 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가장 모든 것의 기본적인 감사가 되겠죠. 이 감사로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잘못된 감사는 버려야 되죠. 지체가 아멘하지 못하는 감사, 그리고 남을 비교하면서 하는 감사는 우리가 버려야 할 감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2022년의 이 감사절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의 주 안에서 감사하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